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우리 노회에 우리 노회에 참 좋은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칼럼을 기고를 한 게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맥주절 과연 지켜도 되는 절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죠.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 유월절이나 장막절을 지키는 교회를 들어본 적은 없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구약의 3대 절기이기 때문이라면 유월절과 장막절도 지켜야 한다고 말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오늘 있는 대로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장막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후배 목사님의 진지한 고민이 유월절과 장막절은 안 지키는데 왜 맥주절은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진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세 가지 절기를 봤을 때에 우리가 안 지키는 이유가 뭔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월절의 구원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죄를 속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것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이 있고 난 이후 5개월 이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맥주절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맥주절의 의미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굳이 지키려면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지 맥주절을 지킬 이유는 없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축제가 장막절, 초막절인데요. 어떤 교회도 장막절이나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 글을 읽다가 참 맞다. 근데 맥주절을 왜 지키나? 저도 그런 헷갈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은 저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 왜 다른 절기는 안 지키는데 맥주절은 꼭 지키나? 교단 헌법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답을 교단 헌법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오해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교단 헌법 관리 표준 예배 지침에 보면 7장 27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지정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정하여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는 세 가지인데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세 가지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달리 조금 구별해서 감사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일에는 맥주 감사일, 추수 감사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교회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당회에서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일로 하자. 교회 60주년 기념 감사일로 해서 지내자. 그렇게 해서 감사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헌법을 보면서 이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정해놓은 법을 제대로 알면 불필요한 논쟁을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의 고민이 참 좋았습니다. 왜 우리는 맥추절을 과연 지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절기인가? 이게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헌법을 읽었잖아요.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기로 맥추절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추절은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을 생각해서 감사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감사일로 지키는 것이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잠시 드릴 말씀은 신약교회에서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에 이런 절기를 지키라,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을 때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분명히 광야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중요한 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날은 유대인 원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그 해가 시작하는 첫 달에 1월 14일, 음력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뭔고 하면 한 해를 시작하고 딱 보름쯤 되었을 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생활, 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죄악된 생활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일주일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일주일간 온 가족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리라. 그것을 한 해 시작할 때에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월 달에 한 일주일 내내 휴가를 다 내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듯이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흥회, 사경회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5개월, 한 77, 49, 오순절이니까요. 6월절 지나고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맥추절, 처음 추수하는 맥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그 보리 추수할 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한 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추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49일 동안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한 반쯤 살다가, 한 해에 반쯤 살다가 반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시작해서 이때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추수를 했기 때문에 내 손 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들려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볼 때에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마지막에 10월 말쯤에, 양력으로 치면 10월 말쯤에 장막절을 지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하고 똑같이 한 일주일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이때는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다 마쳤을 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장막절을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켄터키에서 유학했을 때 유대인들 커뮤니티 센터가 바로 학교 옆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경건하게 지내는 유대인들은 장막절, 초막절 똑같은 말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말인데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은 베란다에서 잡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당에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좋은 푹신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마당에 나와서 텐트에서 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았듯이 40년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은 텐트 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텐트에서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모세오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 초막,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절기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삶의 주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일주일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한 해를 마감하고 추수할 때에 일주일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맥추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저는 이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딱 이때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일, 맥추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년에 3번씩, 이 날짜로 치면 근 한 달일 텐데요, 일주일에 3번씩 꼭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성정이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이나 거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때 이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압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0년, 350년 동안 사사시대에 전쟁을 뒤집다 하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실로가 파괴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킨 적이 몇 번이 있을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보시면 히스기야가 왔을 때, 요시야가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바쁘고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를 곰곰이 깊게 묵상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6개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룻밤에 철야를 하거나 밤에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힘들더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이렇게 나를 얽어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너무 바쁜 일에 쫓겨서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절기와 감사일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인도하신 것을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돌아보셨을 때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예레미야 9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개월 동안 돌아볼 때 어떤 게 제일 감사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에게 성공을 주셔서 제가 원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이런 부함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진을 하거나 마음에 원했던 것들을 얻어내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형통하게 된 것은 정말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지혜와 용기와 부귀를 자랑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러한 형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과 은혜도 감사하지만 제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자리까지 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를 총리시켜 주신 것, 총리 대신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까?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과 굴곡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의 이 모든 삶을 통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형통한 때도 주셨지만 저에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 더 감사합니다. 제가 형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감옥에 들어간 것, 그런 엄청난 고통과 굴곡이 없었더라면 섭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굴곡을 좀 심하게 경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집사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회사에서 성공하면서 잘 나갈 때가 있었고 개인적인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동기들 모임에서 그 친구가 목회하는 저를 보면서 줬던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다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가는 것은 다 복이다. 유혹과 시험이 뭔가 하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다 나에게 유혹과 시험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질문이,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는데 저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6개월 아무리 돌아봐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는데 풀어주시지도 않고 내 마음의 감사보다는 밤에 자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 복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도록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몰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존경을 받은 것, 뛰어난 박사가 되고 뛰어난 기업인이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시면 자랑 못 하실 겁니다. 사실 그거는 자랑할 게 전혀 못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박사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력에 제일 많은 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나 부귀나 용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성경 박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뛰어난 예언의 능이 있었고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 저로 하여금 신유의 놀라운 이적들을 제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쓰일 일이 없습니다. 눈앞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신유를 해봤자 다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이미 지혜가 다 있고 아무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정말로 무엇입니까?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내가 형통하든 환난장 가운데 살아왔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 6개월 동안 살아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에 지혜를 감사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게 됐던 것, 그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거 자랑할 거 안 됩니다. 용맹하여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얻은 것, 기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6개월 동안 어떻게 경험하시고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작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올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딱 이 한 가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인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리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정말로 사랑하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자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날수로 치면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달 가운데 한 달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묵상하며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딱 달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라. 맥추절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소산을 볼 때에 이런 소산을 주신 하나님 왜 이것을 주셨는지,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일주일간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의 첫 주를 시작하시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많이 기억을 했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지난 6개월 동안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의 첫째 주일에 구약의 절기인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올해가 마칠 때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